2016년 지구를 떠난 미국 나사의 우주선 오시리스 X가 지구로부터 약 3억 3,4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 토양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데만 지금 2년 단위 걸렸다고 하고요. 이 샘플을 담은 캡슐은 미국 날짜로 24일 오늘 아직은 안 떨어졌으면 곧 이제 미국 유타주에 도착 예정입니다. 우주선 오시리스 X는 샘플 캡슐을 지구에 떨어뜨리고 나서는 다시 지구에 근접해오는 소행성 아포피스라는 그 소행성 탐사를 위해서 또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보고 세상에 미국의 우주 탐사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냈다가 그 사람이 없지만 샘플을 모아가지고 되돌아오고 떨어뜨리고 또 가고 그 정도로 미국의 우주선 실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나 하나 올려놓고 세계에서 몇 번째라고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년간 우주선의 활동을 미리 예정해가지고 띄워 올려 보내놓고 지금 그것이 되돌아오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이 이룬 것이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맨날 칸트 철학 보고 놀랐는데 칸트 철학은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지구인들의 그 우주 연구의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고 시기심도 나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영광이라는 이야기 하려고 우리 생활 주변에 사실로 영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로 그 리트리버라는 그 종이 한다는 반려견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들이 개가 한 12년 반, 평균 한 12년 반 정도 사는데 2년 이상 시간 동안에 훈련받고 또 그 시험을 거쳐가지고 시험에 통과 못하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또 시험을 거치고 나서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정도 주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반려견 활동을 하고 나서 은퇴하면 그 은퇴한 반려견을 또 키워주는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와서 한 2년 정도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참 너무 이제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 그 동물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서 참 이렇게 빈틈없이 짜여져서 살아가는데 참 개 한 마리 참 영광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구름 속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또 띄워놓고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영광에 대한 느낌을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두 절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솔로몬이 시온 성으로부터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메어 올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참 나눠야겠는데 이 언약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메어 올렸던 이 언약궤야말로 이스라엘이 시작에서 계속 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 역사의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 수백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역사를 다 담은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고 난 이후에
그 자욱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오시리스 X, 이름도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무슨 신 이름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좀 감방울이 없었을까? 그런 건 참 불만스럽습니다. 어쨌든 오시리스 X의 그 천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스라엘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영광이 이때 나타났다고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그 영광이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광의 경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경험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끝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허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위기처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나타났다고 기록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는 그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맛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 배 먹자고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한 달 만에 조금 더 짧은 모르겠는데 배를 오늘 점심 때는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수십 년을 해야 하니까 배 먹는 건 한 달 걸렸는데 수십 년을 해야 하니까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 배웠다가 이렇게 배를 먹는 것처럼 배우고 배웠는데 또 이미 또 그렇게 알지만 수십 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확실히 깨닫고 그 영광과 어떻게든 만나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깨닫는 새로운 사실 하나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233회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419회. 물론 이제 다른 좀 하나님 영광 말고 다른 영광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영광이라는 말이 419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영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가까운 영광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 영광이라는 그 말 자체에 직접 다가가서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 게을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솔로몬이 시온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고 한 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시온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는 말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솔로몬 초기의 언약궤는 그 성전산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안치한 것입니다. 화면 넘겨서 보시네요. 네, 보이시죠? 그 시온산 있고 또 성전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궤의 암치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듬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의 영광도 있지만 한편 금송아지 숭배라는 그 실패, 그런 양극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정한 역사적 표징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받기 위해서 고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위기였는데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언약의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서 그 언약을 감사하고 또 그들도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일을 승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성막과 함께 언약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언약궤의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언약궤가 함께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인데 이 아주 어려울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궤는 에브라임 산지인 그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두게 되었고 그 성소에 언약궤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늘 영광과 실패가 교차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참혹한 실패,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중에 가장 참혹한 실패는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 그 군사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광야에서 실로로 왔는데 언약궤의 그 실로 시대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제 어그러짐, 하나님 완전히 실추된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당에다가 가져놨더니 해괴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다곤 신상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블레셋은 결국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에도 언약궤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왕도 내지는 이스라엘의 한 중심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뭔가 준비가 돼서 그렇죠. 오지 못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발하여서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가드 사람의 집에 그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아직 왕도에 말하자면 언약궤를 안치할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과도기를 거쳐서 결국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막 그 다윗이 옷을 벗고 춤추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것을 비웃고 하는 미갈이 말이죠.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이때의 그 예루살렘은 그 다윗성이라 불리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시온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의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언약궤를 시온산, 그 다윗이 따로 마련한 천막 안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제작했던 회막과는 다른 천막입니다. 회막은 따로 좀 이렇게 모셔두고 따로 놔두고 그 다른 천막을 아마도 뭐 좀 오래 사용한 그 천막이니까 낡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다른 천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막은 따로 가져두고 다윗이 새로 만든 천막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시온산 천막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은
시온은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대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건설한 곳이고 성전은 시온의 북동쪽 보이는 대로 있습니다. 북동쪽에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모리아산에 건설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남쪽 시온에서 북쪽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 이제 언약궤의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언약궤 안치를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나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모세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기구들을 들고 뒤따르고 행진을 하고 장로들도 뒤따르고 하던 그런 그 원래 했던 그 작업 그대로 한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안치의 역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이스라엘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영광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장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대에 그 한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성공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여러 그 적수들을 다 모으시고 성전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크게 그 지성소를 만들어 두고 아주 정말 화려하고 장엄하게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 들어갔는데 우리 인생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혹은 또 언제 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본교회의 갈매동 예배당 건축도 저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도 입당 예배할 때 꽤 화려하게 했는데 솔로몬처럼 장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영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삶과 관련된 모든 의미에서 이런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 멘토링 청년들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젊은 날에 이런 성공적 영광을 목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인생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은 뭔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솔로몬의 이런 성공적인 영광을 한번 목표로서 가진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또 청년들에게 그런 솔로몬 같은 영광을 제가 좀 주문도 하고요. 의미 있다는 생각을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솔로몬 영광의 사건을 일도양단한 신약의 평가가 있습니다. 신약의 평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정말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정말 굉장하다. 요즘 말로 정말 쩐다 쩔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백합화 하나, 예수님이 이 백합화 하나로 이 엄청나게 벌어진 막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이 백합화 한 송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정말 제가 요즘 철학도 가르치고 그럽니다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을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이 뭐 솔로몬처럼 되는 거 바라는 것도 좋지만 솔로몬처럼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이 한 송이 백합화가 되도록 그런 공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신자들에게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넘어서 백합화가 영광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도 그 핀 꽃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합화가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더 앞서는 그런 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자세도 그런 것이죠. 제가 다시 그 장기려 박사의 전기 이야기 생각나는데요. 장기려 박사께서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되어야지, 나도 요셉처럼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막 고난 받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겠다. 그래 마음 먹고 그분이 그 참 뭐 세계가 알아주는 외과 의사가 되었어도 그런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참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사사를 가셨거든요. 예수님의 백합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기려 박사님 말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솔로몬보다 나는 백합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저는 백합화보다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잘 안 받아들이죠. 백합화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백합화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리시의 소아 대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지 않았어도 24세 생애를 한 송이 백합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저도 제 인생을 한 송이 백합화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송이 백합화로 설계한다는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 있는 10절과 11절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것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적절한 해명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제가 이 말씀 한 번씩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환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 구름 같은 걸 헤쳐내고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정작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영광은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담는 것이 성령님 어떤 탄식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님 그 탄식의 목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고린도서 3장은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까? 또 이게 어려운 문제로 다시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께 진심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에 동행하십니다. 아멘. 요즘 저는 또 아멘 하는 걸 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께 진심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께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을 다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겸손한 마음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영을 대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으로는 담대하게